시편 147편인데 할렐루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147편은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시작도 할렐루야, 마지막 절 끝도 할렐루야, 시작과 끝을 할렐루야로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또 모든 것을 다 신앙 고백한 다음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인데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했기 때문에 찬송시. 그리고 오늘 말씀은 찬송시인데 특별히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감사 예배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감사함으로 찬송해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것이다. 예배는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복과 생명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할렐루야 그랬는데 제가 시편 150편까지 전체의 시편 말씀의 별명과 같은 것이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도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마치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질 것 없이 인종이나 백성이나 언어 방언에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렇게 번역됐지만 원문의 뜻은 호흡이 있는 것더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으신 피조물, 여호와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 모든 것이 다, 우주 다 포함해서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왜 찬송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찬송케 하려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지으심을 받은 것은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지으신 여호와께서,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나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나를 지으셔서 만드신 다음에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 천지 만물을 만든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만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지으심을 받은 것들 가운데 여호와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왕이 되시고 백성 삼으시되 우리를 나를 거룩한 친백성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시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송케 하려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지으심을 받은 목적대로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고,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찬송할 때에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다. 그 예배가 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어디로 갑니까?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들이 시대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했어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냥 가설일 뿐이죠.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의 결론일 뿐이에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데요, 어리석은 거죠. 진화론이라고 그렇습니다. 진화의 법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르의 법칙 아시죠? 욕조에 물이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면 물이 넘쳐나잖아요. 그 부피를 재잖아요. 이 사르라는 사람이 그것을 입증해냈잖아요. 증명해냈잖아요. 결과를 도출했잖아요. 결론에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가설이 증명돼서 입증돼서 사실로 판명된 것, 확실한 사실로 입증된 것이 법칙이요, 법칙. 그래서 사르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론은 뭐냐? 가설일 뿐이에요. 여러 가지 가설 가운데 가장 그럴듯한 타당한 그런 가설이 진화론이죠. 진화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실로 증명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진화론을 믿는다? 진화론을 가르친다? 어리석은 거죠. 왜 그러면 우리가 진화론, 사르의 법칙, 론과 법칙으로 나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맹목적으로 가르치니까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 진화론을 믿는다? 나는 진화론자다? 어리석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답을 못해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답을 못해요. 어디로 가는지는 더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답이 있잖아요. 우리는 여호와께로부터 왔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영광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본래의 고향, 본향, 하늘나라 여호와께로 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본래 하늘나라에서 왔는데 악한 사탄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이제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가하고 죄를 해결치도 아니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데 영원한 감옥에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왔어요. 그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여호와가 계시는 본래의 고향 하늘나라로 가야 됨이 마땅하고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서 나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므로 본래의 고향으로 천국으로 여호와가 계신 곳으로 가지 못하고 불과 유황불이 타는 지옥불로 들어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바로 본래의 고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천벌 받을 자잖아요. 죽고 망할 자들이잖아요.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할 자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셔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 천벌 면하고 본래 고향 천국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입니다. 지옥이 아니 우리는 천국 백성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여호와께로부터 하늘나라에서 왔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여호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본래의 고향 여호와께로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답이 있어요.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에 고민이 많았어요.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등등. 니체부터 시작해서 괴테 등등 여러 가지 제가 철학 서적을 읽었어요. 무엇을 위해 살지? 내 삶의 진로, 내 삶의 최종적인 목적 이런 것들이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전공을 철학을 택해서 철학을 그리고 제가 A+ 맞았어요. 8절지 딱 한 장 앞뒤로 된 거 주면서 이 6문제 중에서 4문제만 써라. 4문제 이상 쓰면은 F학점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교수님이 시험감독 들어와서 제가 6개 다 썼어요. F학점 준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냥 8개를 다 썼어. F학점을 각오하고 A+ 주시더라고. 자, 저를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했는데 철학에가 답이 없다는 걸 알았어. 철학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만드셔서 이렇게 태어났다. 그 정도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래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것이
알았지만 명확하지 않았는데 철학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이 세상에 답이 없다는 걸 아니까 말씀이 답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되니까 그대로 살게 됐어요. 삶의 정체성이 확실해진 거예요.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내가 믿는 자로서 나의 정체성이 확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확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걸 다른 단어로 말하면 희생이고, 더 나아가면 헌신 아니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고백했어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전공 토목인데요, 말씀 공부만 했어요. 전도만 하러 다녔어요. 아예 처음부터 마음 먹었어요. 나는 지금 이 대학을 들어온 것이 내가 토목과를 졸업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토목 기사가 돼가지고 꿈을 펼치고 내가 막 어떤 그걸 다 한순간에, 그게 확실해지니까 한순간에 내려놓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주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결정했어요.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 그래서 아예 기사 시험 하나도 안 봤어요. 자체를 안 봤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그랬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여호와를 찬송하자,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죠.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1절, 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찬송과 송축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린다고요? 지금 찬송하고 송축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송축하고, 생전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에 여호와를 찬송하고 송축해야 되고, 아니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송하고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미 말씀을 살폈어요. 그런데 왜 할렐루야가 중요하냐?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의미 없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마음에 담아서 내 마음과 믿음과 중심을 다해서 입술을 열어서 입술로 시인함으로 할렐루야를 선포할 때에 여호와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크신 은혜와 복과 생명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내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빛나다, 자랑하다, 찬송하다, 송축하다, 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 내 삶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빛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를 빛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말이.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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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호와를 빛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호와를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십계명에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어때요?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음껏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호와를 믿는 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여호와를 욕되게 하면 안 돼요. 거짓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불법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불의를 따라 살아가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넓은 문을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는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다 힘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셔서, 아니 저와 여러분을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기 원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오늘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회복이에요. 내 삶이 회복돼야 되고 내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구동성으로 말하면 이 말세 마지막 때에 말세지 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내 신앙과 삶을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옥 천벌 면하고 마지막 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자랑하다. 이게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자랑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1등이었던 사람이잖아요.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해방자였다.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길리기아 다소라는 큰 성에 태어났어요. 자랑거리죠. 부자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미국 시민권보다 더 강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시민권.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요즘 말 하버드 대학 세계 최고의 학파. 그러니까 그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어. 여호와의 율법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야.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했던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깁니다.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만 삶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된 것입니까? 바울만 삶과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까? 바울만 구원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나도 삶과 신앙이 회복되어서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빛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다. 나를 낮추고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며 모든 일을 행하겠습니다. 송축하다. 오직 여호와만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전체가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많이 입술을 열어서 해야 될 일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는 동의어잖아요.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런데 우리는 아멘은 많이 하지만 할렐루야는 많이 않잖아요. 아멘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것이 할렐루야예요. 내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주는 것이 할렐루야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 답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빛나게 하고요, 여호와를 자랑하고요, 나를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면서 모든 일을 행하고요, 여호와만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축하하면서 사는 것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오늘 할렐루야 시편인데 감사 예배시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어요? 감사해야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 예배 시편이에요. 예배 드릴 때는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만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예배는 감사로 드려야 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어서만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예배예요. 오늘 감사 예배시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미국 LA 로스앤젤레스, 거기 미국 LA에 빈민가가 있는데 그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그 빈민가를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너무 어렵게 살잖아요. 비참하죠. 가진 게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근데 가서 보는데 다 절망이잖아요. 어두운 그림자뿐이잖아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잖아요. 딱 가면 벌써 회색지대인 거예요. 회색지대예요, 가니까. 근데 한 할머니가 흥얼흥얼 막 얼굴이 막 밝아. 그리고 막 흥얼흥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분은 무슨 일이지? 하고 가까이 갔어요. 갔더니 흥얼흥얼한 게 뭐냐면은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를. 그래서 할머니, 예, 무슨 기쁜 일이 있으세요? 아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죠. 저는 너무 감사해서 여호와께 감사해서 여호와를 지금 찬송하고 있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예, 저는 치아가 다 빠져버리고 2개만 남았는데 감사하게도 이 어금니와 아랫니 어금니가 똑같은데 이 2개가 남아있어서 음식을 씹어서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치아가 다 빠져버렸어. 2개만 남았어. 28개 중에. 사랑니 빼면 26. 아니, 그런데 감사하게도 윗니 아랫니 어금니가 한쪽에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렇게 씹어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LA에 있는 그분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분은 왜 감사가 넘치는 겁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그의 삶과 신앙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지옥청벌면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 여호와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주님을 알고 믿고 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전화로 통해 이렇게 전화가 와서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시는 그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름하고 상황을 듣고 기도했어요. 그분은 서울의 강남 성모병원 여자 의사세요. 48세예요. 그런데 위암이 발병되고 위암 사기가 되고 간에 전이가 되고 복수가 차서 복수를 빼내야 되고 온몸에 전이 됐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48세 여자 의사. 그래서 기독교 병원 호스피스 병동 가니까 그 이모 되는 분이 서울에서 내려오시더라고요. 권사님, 감기 권사님. 인사하고 들어갔는데 2명 이상은 안 된다고 하고, 이게 본인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간호사가 부탁을 해서 먼저 2분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저랑 또 한 분 그 이모님이랑 들어가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본인이 받아들일 뭐가 없죠. 근데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요, 표정이 바뀌어요. 절망인데 표정이 바뀌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그리고 지금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 주님이 부르시면 죽음을 준비하셔야 되고, 수명이 다 차지 않았으면 기적을 행하셔서 다 살리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첫 번째 죽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죽음을 준비하시고,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 그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속고 사셨다. 속고 살았는데 속은 줄도 몰랐어. 얼마나 억울해. 근데 끝까지 속을 뻔했잖아. 모르는 목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당신을 사랑해서 지금 주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 다 전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는데, 마음으로 믿어지면 입술로 시인해야 돼. 마음으로 믿어지지도 않으면 입술로 시인해도, 입술로 고백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지옥 천국을 받을 수밖에 없어.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져서 마음으로 동의한 입술의 고백을 해야 지옥 천국을 면하고 천국 갑니다. 다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으로 믿어지시면 입술로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로 내가 조 땡땡이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박또박 따라하셨어요.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따서 이렇게 통증이 심하니까 전화라도 해주고 싶다고 하니까 받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문자라도 넣겠다고 해서 이제 알아서 카톡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문자 하니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넣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더라고. 죄송해요, 통증이 심해서 이것도 잘 못 치겠어요. 여러분 첫마디가 뭐라고요?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숨쉬고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까? 감사하십니까?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 이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사의 기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갈급한 심령이 돼야 돼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생전에 죽기 전까지 평생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찬송함으로 예배드려 여호와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송함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일만 하면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요. 영광을 받으시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안에 복과 생명과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다.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달려갈 모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왔는데 이제 자기의 삶을 마치기 전에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을 돌아보니까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수없이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수없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결론이 뭐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찬송가 가사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찬송을 받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람을 되십시다. 할렐루야 삶을 사십시다. 할렐루야 일생이 되세요. 아니 내가 그걸 잊어버려도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입술로 그냥 믿음만 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외치면 엄청난 은혜와 복이 나에게 몰려온다니까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된다니까요. 이보다 수지 맞는 일이 어디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로 하다바는 할렐루야 일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